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고 그 결과 성이 무너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이 사건의 증거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7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부연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전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 하셨고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어 울릴 때에 백성들은 함께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쳐라. 그래야 하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 있는 그대로 전하였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실천하였더니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 결과 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것이죠. 자, 이 증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들이 침묵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함께 함성을 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믿음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는 이 황당무계한 전투 방법을 듣고 순종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분명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믿음을 제공하고 사람이 믿음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결과의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신다, 그런 공식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겠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황당무계한 전투 명령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이 동참한 것이지, 그들이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하였을까?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칼을 들어라 창을 준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돌라 했는데 이것은 분명 일반적인 전쟁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전쟁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일반적으로 전쟁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서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삶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이렇게 일반적인 전쟁 방법은 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전쟁을 해라.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 방법이란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전투 방법이 아니라 황당무계한 전투 방법으로 전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칼과 창이 아닌 성을 돌라는 전쟁 방법을 명령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맞짱 대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다윗은 작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돌멩이 5개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갑옷으로 온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마치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같은 존재입니다. 여리고처럼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대결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좀 생생하게 좀 바꾸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아마 제일 어린 남자아이가 아마 지우일 겁니다. 지우. 이제 2살이 되는 것 같아요. 지우와 제가 1대1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날 이 광복절 날 지우와 제가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자를 다 치우고 주변에 뺑 둘러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무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중무장을 하고 총에는 권총을 들고 섰고 제 앞에 서 있는 지우는 뭘 들었어요? 돌멩이 5개 들었습니다. 이 2살 아이가 돌멩이를 들었으면 얼마나 큰 돌멩이를 들었겠습니까? 손가락만한 거 들었을까요? 이걸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급이 다른 것입니다. 대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정말로 불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겨봤자 본전이에요. 당연히 이기겠지만 이겨봤자 본전 찾기입니다. 지면 이건 그런 망신이 없죠. 저한테도 망신이고 가정 망신이고 나라 망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나마 좀 대결을 좀 페어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일단 총을 내려놔야 됩니다. 갑옷도 벗어야 됩니다. 모은 보호장치를 다 내려놓고 지우와 키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납작 엎드려서 싸우면 그나마 조금 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겨봤자 저한테는 본전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이 어린 소년인 다윗 앞에서 골리앗은 투구를 벗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방패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갑옷도 벗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만 버럭 질러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옷을 벗어도, 칼과 창과 단창을 내려놔도, 보호장비를 다 벗어도 골리앗이 다윗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아니, 제가 지구와 싸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아무것도 벗질 않아요. 무장 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무서워서요? 아닙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다윗 뒤에 계신 분을 무서워한 겁니다. 아니, 다윗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는 누구이시기에 이 어린 꼬마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와서 나와 대결을 하려 하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기에 이 어린 꼬마를 통해서 나를 이기려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무섭지 않지만 다윗을 보낸 그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투구를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과 단창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 죽었구나, 이런 것입니다. 이미 골리앗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에서 다윗이 돌멩이를 몇 개 들었는가, 얼마나 돌을 잘 던지는가, 얼마나 용맹한가, 그것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용맹한들, 돌을 아무리 잘 던진들, 수백 개의 돌멩이를 준비한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원인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맹스럽다 하더라도 지우가 저를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건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칼과 창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 그럼 무엇에 달려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다. 내가 돌멩이를 몇 개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이긴다. 다윗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기만 해라, 양강나팔을 불러라,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성을 돌아서도 아니고 양강나팔을 불어서도 아니고 함성을 질러서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가 초반부터 좀 흥분해가지고 다시 또 스릴을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였다는 이 여리고 정복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팩트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썼을 당시에 독자들인 성도들과 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 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주고자 이 글을 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세계의 동물들과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인간은 한계에 무한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세계의 동물들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기록 단축을 위해서 그 한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100m 달리기를 위해서 치타가 빠르냐, 사자가 빠르냐, 호랑이가 빠르냐 한번 시합해보자,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올라가는 도전을 하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에베레스트산 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산행을 하진 않습니다. 인간은 지구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까지 넘어갑니다. 나아갑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새도 대기권을 넘어서 가는 한계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전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죠. 그 도전의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온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고 과학이고 문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정복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 상황 역시 인간은 분명히 이것을 정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 가지의 도전을 해서 만 가지의 도전을 뛰어넘고 한계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인간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그 어떤 개인도 집단도 민족도 나라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 도전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그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도전, 한계,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인간의 불가능한 도전, 아무리 한계를 뛰어넘으려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여리고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아무리 돌아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와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말로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와 함께 그들이 살았던 연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모든 아담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살았고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는 죄의 문제이고, 그 죄의 결과로 나오는 사망의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집단도, 그 어떤 사람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해서 결과로 주어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소극적으로는 관심이 없고요, 적극적으로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유명한 산상수훈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주옥 같은 예수님의 가장 멋진 설교, 산상수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나왔고 군중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박수치고 따랐던 팬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이다, 죄의 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도는 예수님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말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덕적이고 고상하고 수준 있는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병든 자를 살릴 때에 환호했습니다. 랍비로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지적할 때는 등을 돌렸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부드러운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듣기 편한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삶과 고상한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좀 닮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 반발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죽이려 합니다. 왜 이런 문제에 빠져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인간이 만든 십계명이 있다면 어떤 십계명을 인간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든 십계명은 나 외에 그 누구도 신이 될 수 없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 외에 그분은 신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삶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신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비방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이 되어버린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말하기를 그런 인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허플리스한 사람이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죄로 쌓아버린 여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쌓아버린 그 여리고 안에서 인간은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아직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때 나도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내가 신이 되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았던 내 스스로가 신이 되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도덕적인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여리고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죄의 여리고, 이 사망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성으로 돌아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겠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돌을 얻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죄와 사망이라는 여리고에 빠져 사는 인생을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찜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그 위대한 이 선언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사망의 능력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능력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의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왜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만 무너진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죽인 것처럼, 인간의 죄와 사망의 여리고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여리고에서 구해내시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잃었던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원래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혹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 여리고를 쌓아 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의 여리고를 쌓아 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힘에 여리고를 쌓아 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여리고를 쌓아 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신이라는 착각에 빠진 여리고를 쌓아 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설령 또다시 여리고를 쌓아 올려갈지라도 교만의 여리고를 쌓아 올려가고 돈의 여리고를 쌓아 올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여주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산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터치가 되고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그 민낯을 벗겨내고 자화상을 드러내며 들춰내며 수술을 가야해서 우리가 쌓아 올려가고 있는 그 여리고를 다시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독자들인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핍박과 고난이 혹이라도 내가 핍박받고 있는 것이,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삶의 이 현실이 그들에게 또 다른 자신의 우상을 세워가는 여리고가 되지 않도록 핍박받는다고 자랑하지 마라. 고난받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십자가의 능력만이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고난의 여리고를 쌓아 올리지 마라. 핍박의 여리고를 쌓아 올리지 마라.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니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라. 그런 의미로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 여리고 산악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이 여리고 사건이 다가와야 합니다. 칼과 창으로 여리고는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여리고는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정복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아의 여리고가 정복당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정복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여서 오늘도 내 안에 여리고가 세워지려 할 때마다 그 십자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바울은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높은 자였습니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울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죄와 사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유일하게 있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죠.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누락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들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이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여리고에서 건진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오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여전히 또다시 죄와 사망의 여리고를 쌓아 올려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쌓아 올려가려고 하는 교만과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여리고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그 여리고에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내전의 보자는 여전히 우리 안에 또 다른 여리고가 있지 않은가 주님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며 조급하며 교만하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 덩어리, 이 죄악 덩어리, 그 여리고를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다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믿음의 짐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타지로 떠나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평생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타지로 떠나 있는 자녀들, 한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셨기를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육신과 영육 간에 강건함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선교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보기에는 철옹성 여리고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올려드리며 맡깁니다. 주여, 주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앙투병증인 형제자매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여러가지 질병과 아버지의 영혼의 문제로 인해서 갈급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여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전하는 복음 소식을 통해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이라는 여리고에 빠져서 우리 자신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죄와 사망의 여리고를 더 견고하게 쌓아 올려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현실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여리고를 쌓아 올려가고 있지 않은지, 또 다른 신의 여리고를 쌓아 올려가고 있지 않은지를 주여 십자가를 통해 점검하게 하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교만과 자만과 스스로 신이 되어 가려 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